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천국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병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그들의 병을 다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이렇게 날로 늘어나게 되자 데가볼리, 갈릴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또 이웃나라 수리아, 또 저 남쪽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안수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 중에는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갈릴리의 그 수많은 환자들을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주께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이제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귀한 가르침의 말씀을 산에서 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산상수훈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과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수많은 사역들에 관련된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어지간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율법 중에 39가지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39가지 그 항목에다가 또 세부적으로 620가지가 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새로 만들어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지도 말고 수확하지도 말고 밀가루를 가지고 빻지도 말고 또 빵을 굽지도 말고 불도 피우지 말고 또 바느질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하지 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모두 노동하는 것 때문에 이 노동금지법을 만드는데 이 노동금지법에 다 걸리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하루를 가다가 배고프니까 밀을 꺾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한 거예요. 왜요? 밀을 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그걸 먹었다는 건데 밀을 비비는 거 있잖아요. 밀을 비비는 것이 일종의 탈곡한 것이랑 같단 말이에요. 탈곡. 곡식을 탈곡하는 거. 그게 탈곡이지 않습니까? 곡식을 수확했다. 그래서 이건 노동이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비방한 거예요. 네,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곡식을 이렇게 수확했다는 거죠. 탈곡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사람들이 그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비방하거나 유대 사회에서 추방하는 그런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당시 랍비들도 할 말을 잃게 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분명 그들을 로마와 율법과 여러 제사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분명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고통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도 없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정말로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순간 저분이 메시아다 하면서 온갖 기대와 그런 소망을 안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위해 기대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태그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혹 때려 왔다가 혹을 붙인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쉬운 길로 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갔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더 쉽고 편안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실망했던 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선처럼 기대가 확 불었다가 풍선이 김이 빠지는 그런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켜야 말입니까? 하면서 그들은 참 답답한 그런 얼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죽으시고 율법대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율법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먼저 의롭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향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로마서부터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에요.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다 죄인이에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의인이 아닌 것이고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죄인이고 죄인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문화된 이런 율법을 줬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법을 줬어요. 그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법을 줬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을 줬을까요?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을 서로 안에서 고발하고 서로 안에서 변명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법에 따라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면 예수 안 믿어도 가슴이 막 떨려요. 불안해요. 그리고 나무것을 훔칠 때 나무것을 훔치면 떳떳하면 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봅니까? 주변 돌아봅니까? 뭔가 캥기는 거 있으니까 돌아보는 거잖아요. 두근거리고 두렵고 그러면서 나무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주는 양심의 법, 도덕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아무도 이 율법의 요구, 양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레베티카스 챕터 17, 11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For the life of the flesh in the blood.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틀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For it is the blood that makes atonement for the soul.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 대신에 다른 것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린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드린 제사가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죽이고 또 피를 흘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피를 흘리고 동물을 죽이고 계속적으로 불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끊임없이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again, repeat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imperfect sacrifice, 불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챕터 9, 15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천약 언약은 구약 시대의 언약을 말합니다. 동물을 들여서 드리는 그 제사법을 말하죠.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에 의지한 제사를 드린 자의 죄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세상 마지막에 죄 없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렸던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다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로만 챕터 3:24 우리 두가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니라. 아멘. 율법이 원하는 것은 의예요. 율법이 원하는 건 의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를 진 사람은 죽은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속죄함 받게 되고 다 짊어지게 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첫 번째가 의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십계명에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데, 온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두 태블릿, 두 스토니, 두 계명이 말씀해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온몸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량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십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요구한 대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음 순서예요. 하나님보다도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십자가에서 의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내줬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요. 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요. 이게 사람 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감옥에서 찬양하고 매를 맞아도 웃고, 또 그렇게 자기들 죽이려 했던 그런 사람들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정신입니까? 하나님의 정신입니까? 우리 정신으로 못해요. 맨정신으로 못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또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은혜를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 산 사람들은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콩조각도 나눠 먹고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이웃에게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늘에 속한 마음, 성령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한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7절까지 마지막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세웠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인한 자를 심판하고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 형제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떠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받으면, 자기들이 상처를 받으면은 손해를 받은 대로, 상처를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고 고소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강제로 하면은 심리까지 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의 의는 그것이 그냥 정해진 대로, 당연한 것은 당연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더 나아가라는 것이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주의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 원수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들은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할 권리가 있지,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욕할 그런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려고 했어요.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창조도 하셨고 그들에게 창조 이후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세요. 요한복음 챕터 8:25 리터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처음부터 from beginning,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라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말씀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I am God who told you from beginning. 처음부터 너에게 말씀한 그 하나님이 나라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요구에 따라 죄인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죄 없은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중요한 정신, 즉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람들은 예수의 의를 옷 입고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토 콘젝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영토라고 정해진 다른 나라인데 누기니라는 그런 곳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기니에 선교 사역할 때 아주 싱싱한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어요. 싱싱한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서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품삯을 주면서 그 파인애플을 밭에다가 많이 심었어요. 3년이 지나니까 파인애플이 잘 익어가지고 먹음직스러워 생겼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먹음직스러운 싱싱한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기대감 풀고 그 파인애플 밭에 갔어요. 그런데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이 선교사 뿔딱 나가지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무료로 운영하던 그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병원 문을 닫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주민들이 아이를 데려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막 애원하고 하니까 불쌍하니까 병원 문을 열었어요.
그들은 또 파인애플을 심어놨는데 또 엄청 다 먹어버린 거예요. 화가 엄청 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파인애플을 훔쳐먹은 사람이 그 파인애플을 심었던 원주민인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파인애플을 네가 먹었냐? 이건 내가 너한테 품삯을 주고 너한테 심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파인애플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원주민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파인애플을 심었으니까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심은 사람, 그 땅, 그 나라, 그 법은 심은 사람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심었는데 또 파인애플이 도둑맞은 거예요. 화가 불딱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마트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그 마트를 문 닫아버렸어요. 마트를 문 닫아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주민들이 이제는 이 마트 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다시 정글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선교하러 왔는데, 그래서 원주민들 초청해서 마을을 만들고 그래서 선교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다 가버리고 하나도 없어. 마을 혼자 덜렁 남았어. 그래가지고 다시 사정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꾸리고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심어놓으면 먹어버리고 심어놓으면 먹어버리고 안 될 것 같아서 에라 나도 뭐 먹을 바에는 아예 이 땅을 하나님께 바쳐드리자. 그러면서 그 밭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네, 다 바쳐드렸어요. 그 뒤로 원주민들이 그 밭에 난 그 파인애플을 계속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선교사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벌써 붙다고 나가지고 막 할 텐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안 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파인애플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파인애플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이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그 파인애플을 훔쳐먹으면은 누구 거 훔쳐먹으면 되니까? 하나님 거 훔쳐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안 먹고 그냥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파인애플을 다 익자 마을 원주민들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선교사들이,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가 이상하게 변했거든요. 화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야, 저렇게 변하게 하는, 저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안 내게 변하게 하는 그 복음이라면은 우리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그때서야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교사는 화날 일이 생겼으니까 화를 낸 거예요. 당연히 화를 낸 것이죠. 원주민들이 자기 것을 훔쳐먹었으니까 화를 낼 법도 하죠.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괴롭힌 사람들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을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의롭게 살려고 영생을 주시는, 의를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 것들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고 또 사랑받고,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참으로 귀한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